영화관에 오듯이 영화를 한 편 보듯이 빌레몬스가 이렇게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에서부터 우리 1층의 포토존에 이르기까지 또 시작할 때부터 또 예고 영상에서부터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새겨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으로 잘 안 되어지면 재밌는 그 드라마는 또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고 영상도 홍보 영상도 말씀 영상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이런 어떤 이미지도 잘 반복해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졌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전히 미국 안에서의 분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평등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마음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종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벽이 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벽도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벽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벽들로 인해서 그들은 보통 우리와 그들 이렇게 서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와 그들. 그 벽들을 넘나드는 게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표정과 감정으로 분위기로 표현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해요? 선 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선 넘지 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분의 벽이 있습니다. 신앙의 벽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의 벽이 있습니다. 세대의 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벽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이 세워진 듯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건강하보다는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골마 있는 한국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어쩌면 2000년 전에 가장 견고했던 사회적 벽 하나를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복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견고한 벽들도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회 구조의 기초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0%에서 40% 가까이에 육박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 6천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 인구의 40%였으니까요. 노예는 법적으로 말하면 토크 툴 말하는 도구였답니다. 도구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인권이 존재했을까요? 없죠. 도구인데요, 뭐.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유물이고 생사 여탈권은 오로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너는 뭐 지지라고 하면 지져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한 성도 두 성도가 가정에 모이면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의 교회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무어 목사님,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천대받았던 천민과 백정 그리고 여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또 교회들이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인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반란, 이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능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자,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가 그렇고 환경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된 타협을 선택한 모습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꼭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계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 표현하기도 싫지만 갑질과 읍질의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벌주의, 능력주의가 그런 뼛속 깊이 서열로 새겨져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참 그런데요. 꼰대라는 표현이나 또 어떻게 요즘 애들, 이런 어떤 편견들로 인해서 서로가 자신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문명화되어져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성은 그렇지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관계를 서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놀라운 말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빌레몬을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었던 빌레몬을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빌레몬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관계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쌓여가는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또 관계를 서열화하는 이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복음, 이 바울이 권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별을 영원한 만남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잠시 이별을 영원한 만남으로 바꾸신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너에게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의 도망을 잠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떠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너에게 두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서 잠시와 영원히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것은 나쁜 일입니다. 배신입니다. 범죄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잠시 떠남을 통해서 너와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의 본분을 어기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주 나쁜 종입니다. 정죄하고 매를 맞고 죽어도 마땅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일로 그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뛰어난 설교가요,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렸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빌레몬서의 바울의 이 말과 구약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말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같은 편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말과 요셉의 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넙죽 엎드려 가지고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넙죽 엎드려 가지고 우리도 먹을 것 좀 주시오 했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때리고 시샘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에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의 악행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권을 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고백이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뭐
노력해도 소용없지,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이렇게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또는 극단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게 해야만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과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를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동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하게 이끄신데 어떤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열심도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일부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단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에게 옥중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간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시죠? 감옥에 있는데 마음이 무너진 거죠, 성도들이. 그러지 말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열심히고 더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의 소원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평안 중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노력 중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울 만큼 혹 잠이 들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앞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건강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문제가 늘 발목을 잡으십니까? 말 못할 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말 못할 그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더요.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시 아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근심도 아니요 평안이요 희망이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만든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바울은 종을 더 이상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는 소유물로 여기는데 난 소유물로 여기지 않겠다, 인격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로, 파트너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 이상으로 말하는 것, 종 이상으로 여기지 말라. 이 종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위 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지금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크게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에게 받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를 거쳐가고 했던 부교육자들과 교육자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숙해서 상처를 준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관계를 정말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하지, 좀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따까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권위와 역할과 책임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제 안에서도 제가 미숙하게 행동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를 지도하셔, 저를 함께 하셨던 제 리더십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서열을 나누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에요.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너희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런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너희는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딱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까지 우리 붕의를 한 적도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금식하면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시험이 어떻게 해요? 야, 배고프지? 네 능력 있잖아. 돌로 빵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받아줄걸?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 같았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조건이 있어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으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지,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뭘 흔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흔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우리가 지체예요. 한 가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자매가 모인 곳이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영신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신가족이라,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뭐예요? 영적으로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직분은 봉사의 직이지 서열이 아닙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만이 다시 시작.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입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눈을 딱 감아. 또 왜 저러노? 이렇게 이제 다 보여 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서로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어제 마치고 청년들과 이제 아침 우리 다과 빵하고 음료를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권사님이 매주 저에게 아침 먹었니? 물어보고, 때로는 뭐 죽 같은 것들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챙겨 주시고 격려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따뜻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자기를 잘 모르는데 자기도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집사님이 용돈을 주더랍니다. 밥 사 먹으라고. 제가 그 청년한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사랑이 참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 사랑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받은 사랑 그거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면 돼. 받은 사랑 흘려보내면 돼.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 사랑 흘려보내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중 그렇게 흘려보내는 분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 이 정체성과 이 관계는 복음의 능력이 만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2000년 전에도 남자와 여자의 벽이 있었죠. 종과 자유인의 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평등하고 복음이 만든 결과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평등을 만듭니다. 이것은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의 근거가 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말했지만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돼야지 사랑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여기저기 곳곳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대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때에, 간혹 관계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구분지으려는 벽들이 세워지다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가고 싶은 선교지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작년에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했던, 언급했던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를 또 방문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전에 이 금산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전에 방문했었는데 이전에 못다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 명으로는 최의덕이라고 하는 분이 1905년도에 그 금산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기역자 교회, 1908년도에 그 교회가 건축되었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기역자 교회.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있어요. 김제에 기역자 모형이죠. 그 다음 사진요. 강대상을 딱 중간에 두고 여기에 자리가 있고 여기에 자리가 있어요. 왜 기역자일까요? 이 건축 형태는 당시에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전통사회 관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전북 김제 지역의 최고 지주요 부자였던 분이 누구였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조덕삼. 이 테이트 선교사가 막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테이트 선교사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희생 정신과 그 사랑과 용기에 감동받아서 조덕삼이 자기 집에 사랑채, 그 사랑채를 예배 보도록 해주고, 이것이 지금 1905년 금산교회 출발이 되었대요.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 금산교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인 조덕삼과 마부였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한쪽은 여기 앉고 한쪽은 여기 앉고, 양반은 여기 앉고 종은 여기 앉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10월 26일 날 우리 교회 공동의회처럼 그 금산교회도 공동의회를 했는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면 조덕삼은 집사인 거죠. 장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조덕삼은 안 되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 여러분, 이자익 장로가 그 강단에서 잠깐 메시지를 전했는데 조덕사님 가장 맨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기 종인 마부 이자익 장로가 말씀을 전할 때 집사 조덕삼은 주인이지만 집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자익을 보고, 야, 저 사람 은사가 있네. 평양신학교에 보냈대요. 학비를 지원했대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원했대요. 1915년도에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어져서 전북 그쪽으로 와서 이제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때에 누가요? 이제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가 앞장서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대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 오늘날까지도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종 이자익 그 후손들이 관계를 맺고 있대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금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바른 신앙 전수의 실현 사례일 뿐만 아니라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실물로 보여주는 실제 우리 한국사 교회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 종과 주인,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상처가 많이 없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가장 누군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상처가 좀 있을 때 되면 다 손들 다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많은 곳에는 담임 목사도 상처받지만 누구도 상처받아요? 성도들도 자기끼리끼리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보입니다. 그것이. 왜요? 제가 용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 미숙해서 주었거나 상처가 정말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종과 주인이 하나로 복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기적,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각 성도의 삶에 흘러 넘쳐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요? 형제는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피로 연결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형제였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형제 관계는 피로 연결된 관계보다 더 깊고 더 강합니다. 피로 연결된 형제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이 형제가 되고 원수가 가족이 되고 벽이 이제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5절의 기적입니다.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에서부터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다리 놓으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담아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성령께서 각자에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졌고, 어떤 말씀이 깨달음 주셨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셨을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삼겹줄과 나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또 우리 옆에 있는 삼겹줄이 또 다른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우리 교회는 또 누가 있는지, 우리 옆 사람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말씀 들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공예는 말씀을 듣고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입으로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홀로 계신 분 없도록 앞뒤 좌우로 또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고요. 꼭 나눠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나눠보십시오. 예, 이제 한번 손을 잡으시고요. 이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눴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고 손잡은 이 두 손 앞뒤로 좌우로 2명, 3명, 4명 손잡은 그것을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들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들었던 말씀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다리가 분명히 벽이 아니라 다리로 놓여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기쁨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바울의 해석과 같이 우리가 삶에 대한 해석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을 형제로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벽들을 허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 일교구, 우리 특송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는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믿음의 어른, 신앙을 전하는 어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지금도 새 일을 행할 수
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1교구 분들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1교구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1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흠뻑 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는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단한 허리와 무릎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나아가는 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에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몸으로 고백하였던 대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1교구 믿음의 선배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로 쌓인 그 벽들마다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패한 적이니 벽들아 깨일지어다. 벽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가 될지어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쌓여있는 하나님 아버지 담들과 벽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